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288장 예전 찬송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을 또 직접 가르치셨다면 12제자 다 들었을 텐데 왜 다른 제자들은 이 중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방인인 누가만 이 중요한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굿 사마리탄이라는 단체도 많고 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마리아 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LA도 가면 그런 큰 병원도 있고 한데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무료로 치료하는 그런 큰 병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데 근데 이것이 성경에 왜 기록됐겠는가? 그 의도를 정말 알고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지난주도 설교 드린 것처럼 정말 참된 섬김의 이 방법을 알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참된 섬김에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법칙으로 설명드렸는데 그 본문이 정말 중요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 율법사가 율법 교사니까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질문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선생할 때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크게 2가지 질문을 나눕니다. 정말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서 알고 싶은 그런 의도로 묻기도 하고 곤란한 질문 해가지고 선생을 이 어려움에 빠뜨려서 학생들 앞에서 창피 주려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애들 있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율법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고 이웃이 누군지 알고 싶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고 싶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이라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 시험하는데 사용했다는 건 악하고도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의도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시험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가 율법 교사인 거 알고 그럼 너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됐다고 생각하냐?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죠. 성경을 줄줄이 외웠어요.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그 레위기 전체 주제되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그걸 줄줄이 외웠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 있고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죠. 근데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받들러 나왔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도통했으니까 예수가 성경을 많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냐. 내가 성경 지식 가지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리라. 그래 질문했다. 예수님 그 질문에 어떤 의도도 없고 흔들림 없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많이 알고 있구나.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내용인데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그 율법 지식, 네가 율법 교사라서 성경 잘 아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그게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기독교는 이런 듣는 종교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는 종교라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듣고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행해란 거예요.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 온다는 거예요. 그 말 뒤집으면 너 아직 행함이 없구나. 너 성경은 도통했는데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아는지 모르겠는데 행함이 없구나. 그럼 너에겐 영생이 없어. 이걸 예수님 답변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이 율법교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물러서면 자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열심히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물러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해서 예수님을 어려움 받들려고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물었단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율법 교사가 도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그 질문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본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 친구의 개념 말할 때 민족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가서 손길을 내밀어서 선한 의도를 갖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야지. 그 민족 따질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는 분명히 민족이 나오는데 민족이 없어요. 이 집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지금 뭐 전쟁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안해서 못 가는데 예루살렘 여리고 꼭 가보시면 참 좋겠는데 언젠간 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해요. 해발 한 900m, 1000m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아주 험한 협곡을 지나간다고요.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제가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날만 하겠다. 곳곳에 위험한 곳을 지나갑니다. 그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도 뺏기고 물건 다 뺏기고 그것도 때려가지고 죽게 됐다 거의. 그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봤어요. 뭘 봤죠? 제사장이 뭘 봤습니까?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올바른 성경의 법칙을 지난주 설교 드렸는데 그 성경의 법칙에 따르면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이 법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보고 그런데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다. 피해서 지나가서 자기 의무를 피해서 지나간 거죠.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그 소중한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같은 통수가 아닙니까?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 쉽게 말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 또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의 죽게 된 사람 시체와 같은 사람이니까 공포심을 분명히 불러일으켰겠죠. 나도 강도만 납득하나 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또 만약 이 사람 죽었다면 손대면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부정해지니까 손을 댈 필요 없다 이런 생각했겠죠. 이게 맹목적인 율법주의와 이기심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 인간은 이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율법에 실천하는 실천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이나 레위인이나 또 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 받들었던 율법 교사처럼 성경은 몰랐을지 몰라요. 성경은 아주 희미하게 알았겠죠. 물론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고 거기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얕은 성경 지식 가지고 그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첫째 그를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본 건 똑같아.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그걸 느꼈다 이 사람.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니까 행동을 옮겨서 그게 첫 번째 가까이 가야죠. 가서 어떻게 했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이때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그걸 붓고 포도주를 부으면 상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요즘 말로 하면 응급처치한 거지. 응급처치.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그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대요.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줬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내가 지금 뭐 장사를 하러 가야 되는지 자기 볼일 보러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계속 좀 돌봐주고 치유해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율법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친 이 교수법이 문답법, 질문법이라 그러는데 직접 이렇게 이건 이런 것이고 A는 B고 B는 C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가지고 우리들에게 또는 이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그게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는 소크라테스가 해서 유명했던 문답법을 지금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설명한 뒤에 고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생각에는 율법에 통달한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내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내게 득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가까이 있어봤자 내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 언제 볼 건데. 지난주 설교되는 거죠. 그럼 친구 아니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웃은 그래 사귀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귀는 그런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이웃은 어떤 개념을 사귀냐. 이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예요.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예요. 이웃은 그런 개념이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말 한마디라 내게 섭섭하게 하면 내 이웃이 아니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이웃이 아니야. 그럼 평생 우린 참된 이웃이 못 되는 거고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가거든 뭐 또 세상에 나가든 직장에 가서든 오늘도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으면 실천하는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내게 도울 능력이 있고 내게 여유가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왜? 내가 저 사람에 가서 이웃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가르치신 이웃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 물었습니다.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답변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우고 이기적으로 그래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냥 이 율법 교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죠.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제 그래 살아란 거야. 머릿속에 성경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교만하게 남들 가르치고 내가 이만큼 안다고 까불지 말고 네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성경 지식 그대로 살아란 거야.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우리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율법 교사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 아픔이죠.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쳤던 그 의도를 깊이 잘 알고
우리 삶 속에 신앙을,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고, 누가 내 이웃이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난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험하게 날리지 말고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셔서 실천하는,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신앙에 대하여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누가 내 이웃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말 중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순수성, 또 우리의 참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는지 그 참된 성경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이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 기독교적인 배경,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도구로 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교만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묵묵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라도 진리라도 행하며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며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법칙을, 올바른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청순한 종이라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제자 삼으신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지금 고난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실천하며 사는, 가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